반갑습니다. 19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수년 많으면 수십 년 동안 많이 해오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다음 주에 세례를 받는데 며느리한테 사전에 세례 문답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머님,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면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알았다.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전에 예배 전에 한 2-5시간 전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 방에 들어가서 문답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의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다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는 손을 들면서 아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며느리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한 그 말을 기억을 하고 말이죠. 이 이야기가 실질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세상 말처럼 대충 예수님에 대해서 아웃라인으로 개념 정리한 걸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신비주의자로 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히브리스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어지게 되고 깊은 믿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지점에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낭설을 퍼뜨렸고 그리고 그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바로 성령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신비주의를 퍼뜨렸습니다. 이럴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인 줄 알고 우후죽순격으로 거기에 따라가며 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안수해가지고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이 부분을 가지고 야 어디 가니까 병이 낫더라. 또 어디 가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을 잘해줄 수 없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감정에 주체를 못하고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복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박 끄덕기식으로 가다가 이단에 밟혀가지고 여러분이 영육간에 망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탄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차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조금만 꿈만 꿔도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조금만 무슨 이상한 일이 있어도 나는 뭘 봤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단의 길로 가며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습거나 공자처럼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때 생명을 탄생시킨 분이 아닙니다. 습거나 공자는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부터 영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분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분이지,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와 나란히 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런 말들을 하죠.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좋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니 이 아름다운 지식을, 구원의 지식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뜨거운 신앙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훤히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너무나 작은 것이기에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겸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때 일곱길로 도망가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지 못하면 비바람에 그냥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큰 잣나무가 있었습니다만 그때의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결국 그 잣나무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참으로 그 신앙의 나무는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사시사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사시사철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뿌리 깊은 성령의 생수의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둬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내가 이 정도 새벽기도 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하면은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느냐라고 하지만은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느냐 하는 그 자만과 교만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버텨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될 때 끝까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틈만 보면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가끔 작업을 하다 보면 테이프가 땅바닥에 붙여가지고 그 테이프를 떼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조그만 틈을 만들어 봅니다. 조그만 테이프 바닥과 바닥에 붙은 테이프를 조그만 틈만 만들면 그 틈 사이로 손가락을 손톱을 밀어놓고 하면 떼집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조그마한 틈을 사이로 두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무장해서 공중군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자기가 뭘 하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거만한 나뭇가지가 되어서는 뗄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생활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는 늘 신중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은 또 사탄에 의해서 장악돼가지고 신앙생활에는 손바닥 뒤집기식으로 사람이 희한하게 변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일순간적으로 뒤집어지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겸손하고도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취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